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소리내서 읽어주시고요. 또 만약에 소리내서 읽기 조금 어렵다 하면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다윗 왕이 한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냐면, 괜히 쓸데없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내셨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서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지난주를 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는 그 땅을 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돈을 주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그 타작마당이 있던 모리아 산이라는 산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아,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땅을 다윗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땅을 준비한 다윗이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예요. PPT 넘겨주세요. 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전이라는 말은 알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지난 학기에 성전을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 왕이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또 멋있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윗 왕이 준비했어요. 심지어 뭐까지도 준비를 했냐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전의 모양,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 뭐 그릇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든 재료를 다윗 왕과 다윗 왕의 백성들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준비한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전도사님이랑 크게 두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하기 어려울지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서 배워볼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각 사람에게는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17장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기 좋은 시절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어떤 나라들도 감히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다윗한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나는 정말 아름답게 꾸민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성막은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에 있는 게 말이 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아주 멋지게 지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생각을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게 나쁜 내용이 아니죠.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단 선지자야, 다윗한테 가서 내 성전 짓지 말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역할은 다윗이 할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셨는데요, 그 역할이 다 달라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우리 친구들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이 다릅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명. 자,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역할이 다 따로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만의 역할이 있죠. 그것처럼 모든 역할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한테는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가? 다윗한테는 성전을 짓는 역할 대신에 이스라엘의 적들을 모두 다 없애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다윗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오늘 본문 2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윗한테 맡겨진 역할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쟁이었어요. 전쟁.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때 당 다윗이 왕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약한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다윗한테 맡겨진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는 그 역할은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솔로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건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하도록 할 거고 또 그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8장 6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28장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비록 다윗은 자신의 소원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윗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전을 짓는 건 다윗 너의 역할이 아니고 내가 너의 아들에게 맡길 역할이야. 그리고 그 아들하고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을 거고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이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그 이상으로 다윗 왕이 오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죠. 그것도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돈도 많았어요. 다윗 왕은. 다윗 왕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하지마 라고 하셨을지라도 싫은데요, 전 하나님의 성전 지을 건데요, 하나님한테 좋은 일 해드리는데 제가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죠? 전 할 겁니다 라고 마음대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그건 네 일이 아니야, 그건 너의 역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자 다윗 왕은 망설이지 않고 멈췄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믿음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틀린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다윗 왕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다윗 왕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 이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 역할 이상 하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우시아라는 되게 유다의 좋은 왕이 있었는데요, 그 우시아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 이상 하는 걸 굉장히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집에서 아빠의 역할이 부럽다고, 아빠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 올게요. 그걸 좋아할 아빠 엄마가 있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역할, 집에서 아들의 역할, 딸의 역할, 학교에서는 학생의 역할, 교회에서는 주일학생의 역할, 그 역할을 잘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윗처럼 주어진 역할에 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의 성전건축 첫 번째, 우리 뭐였어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알았어요. 나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성전을 짓지 않겠다. 대신에 그 상황에서 좌절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실까? 짜증나. 속상해.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그 선에서 내가 성전을 못 지어? 그럼 대신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는데 뭘 주셨냐면요,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다윗아, 성전을 요렇게 만들어야 돼. 요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알려준 성전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구들을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알려주셨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역대상 28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 저기 없어요. 안 나와요. 28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했고, 다윗은 이 설계도대로 필요한 제도를 자기가 먼저 드렸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성전의 재료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다윗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성전 재료들을 바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성전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드린 양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양도 그렇고요, 절대 적은 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했는가, 얼마나 많은 재료를 드렸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29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자, 일단 다윗 왕이 성전 벽에 입히기 위해서 금과 은을 준비했는데 금 3,000달란트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은은 7,000달란트를 준비했대요. 자, 감이 안 오죠? 저희 얼마나 많은 건지. 달란트는요, 1달란트에 지금 우리가 쓰는 킬로그램으로 34kg 정도 됩니다. 자, 그럼 3,000달란트면 몇 킬로그램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오냐면 102톤 나옵니다. 102톤. 1톤 트럭 있죠, 여러분? 1톤 트럭 102대. 그만큼의 금이 나오고요. 은은 7,000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은은 238톤 나와요. 1톤 트럭 238대.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 교회 주차장에 다 쌓지도 못할 양일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전사님 또 뭐가 궁금해졌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게 얼마쯤 할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금 3,000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전사님 이거 찾고 나서 되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얼마를 들였냐면 금만 8조 7,414억 들였어요. 8조 7,414억. 은은 좀 싸요. 2,970억. 그러니까 다윗 혼자 금, 은만 합쳐서 대략 9조 원의 돈을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드린 게 금, 은으로 끝나지 않아요. 밑에 절을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보석도 드렸고요, 성전을 지을 돌도 드렸고요, 나무, 철 이런 것까지 많이 드렸어요. 자, 다윗 혼자 이만큼의 재료를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드린 양이 더 많았습니다. 자, 백성들이 준비한 건 얼마나 되느냐? 역대상 29장 7절 보겠습니다. 29장 7절 전사님이 색깔로 분류해놨죠. 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렸대요. 백성들이 이렇게 다 모아온 게 저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되느냐? 저도 바꿔봤어요. 금 5,000달란트는요, 지금 우리 무게로 금 170톤, 1톤 트럭 170대입니다. 10,000다릭은 작아요. 84kg. 84kg. 은 10,000달란트는 340톤이에요. 자, 이것도 전도사님이 돈으로 바꿔봤죠. 금 5,000달란트랑 10,000다릭 합쳐서 얘기해 줄게요. 14조 5,762억 원. 은 340톤은 4,243억 원. 그리고 그 외에 놋이 612톤, 철이 34,000톤이요. 미안해요. 3,400톤이었어요. 동 612톤, 철 3,400톤. 그러니까 다윗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하나님한테 드린 거죠. 다 더해보면 대략 얼마가 되냐면 23조 6천억 원 정도 그 문만 합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양을 하나님한테 헌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다윗도 그랬고 백성도 그랬고 이 23조가 24조에 가까이 되는 이 많은 돈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또 마찬가지였고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많은 돈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대요. 또 재료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사람도 많이 준비했어요.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 깎는 석수, 그리고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목수, 이런 많은 기술자를 준비했고, 무엇보다 이 성전을 지을 총책임자였던 자기 아들 솔로몬을 아주 잘 준비시켰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모든 수고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처럼 기쁘고 즐겁게 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렸고 또 사람을 준비했지만 그 공로를 우리가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한테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요,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친구 한 명을 전도해 왔다고 합시다. 자, 근데 친구 한 명 전도해 온 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서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하나님한테 1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또 그 일에 대한 칭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걸로 나는 만족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보여준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몸으로 봉사를 하든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10,000원 했어요. 10,000원 했는데 10,000원을 내면서 아까워, 진짜 너무 아까워 죽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대요. 10,000원의 10분의 1, 1,000원을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1,000원밖에 없지만,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뭐라고 해서 맨 마지막 줄에 사랑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시간 또 양,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그러냐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볼까요? 시편 95편 1절로 2절. 시편 95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마지막 읽을 성경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오늘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배를 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하세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잘못 드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나답과 아비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 싫어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예배를 잘못 드린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우리 예배 시간에 장난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후덜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할 말 없어요.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잘 드려야 돼요. 바른 자세로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마음가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게 전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보고 싶은 친구들도 너무 많고, 우리 코로나 빨리 끝나서 우리 친구들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같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였어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 있어서 오늘 전도사님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역할 이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 전도사님한테 맡겨진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역할은 뭐예요?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거든요.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잘 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드릴 때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는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아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던 말씀처럼 사랑해 주신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두 가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신 혼자 준비할 수 있었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돈으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저희에게 두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는 역할을 맡지 못하였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준비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는 헌금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